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태복음 제12장 38절. 마태복음 제12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 마태복음 제12장 38절 말씀에서 45절까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빈 집,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 강원도 미산에 가보면 권사님 댁이 있는데 민박을 하세요. 그런데 그 집은 사람이 있어갖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늘 가꾸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녹음이 구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외갓집에 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댁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옛날 집인데 아주 잘 진 기와집입니다. 그 기와집인데 그 집엔 주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보면 점점 누추해지니 지금은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없는 집은 손을 대지 않으니까 가꾸지를 않으니까 가면 갈수록 퇴락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내 영혼의 주인이 계시고 그 영혼을 잘 다듬고 수리하고 보살필 줄 알아야지 그걸 잘 보살피고 수리할 줄 모르면 영혼의 텅 빈 집이 되어지면 성경에 보니까 한 귀신이 거기 살다가 나와 보니까 나중에 그 집이 잘 수리되어져 있는데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덜컥 7마리 더 추한 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더 악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집을 잘 져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여름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교인들이요 언제 쫙 풀리냐, 이게 5월달 꽃놀이 갈 때부터 풀리기 시작해갖고 완전히 팍 풀리는 때가 언제냐, 여름에 휴가 갈 때 팍 풀립니다. 그래갖고 5월달 꽃놀이 갈 때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그 마음이 여름 휴가 갔다 오거나 더운 여름날이 오게 되면 확 풀려가지고 아이 모르겠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 휴가를 갔다 와서 육신이 피곤해지거나 아니면 더위 때문에 육신이 피곤해지면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지고 피곤해져서 마치 내 영혼이 텅 빈 집같이 된다 그 말이. 이때가 목사로서는 고비입니다. 그때 교인들이 실수도 하고 그때 교인들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의 빈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혼의 빈집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려면 내 영혼의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 영혼의 집을 빈집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 가지만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38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조금 잘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22절부터 말씀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22절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38절 말씀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주시는 영혼의 빈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내 삶의 환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사는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냐? 악하고 추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역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하다, 그 다음에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표현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악이라고 하는 건 죄와 허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허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좀 부족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악이에요. 음란이 뭐냐? 음란은 정상적인 부부가 관계를 맺고 삶을 사는 건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성관계예요. 그런데 음란은 뭐냐? 결혼한 신랑이 내 결혼한 아내와 더불어서 삶을 즐기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보는 거예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대로 두고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짝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뜻을 그곳에다, 요 볼륨 좀 낮춰주세요. 하나님 아닌 것에다 자꾸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면 영혼의 빈집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가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건 그냥 장애가 온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또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저거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저거는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되는 바알세불 신을 통해서 쫓아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턱마합니까?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보내면 귀신끼리 싸운다고 하는 건 그 집안이 분열되고 분쟁되어진 것밖에 더 있겠냐? 이건 귀신이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통해서 쫓아낸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번에 38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을 때에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좀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들한테 표적과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사는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줘봐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 보여줘봐야 너희들 따라오지도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건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게 없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는데 나는 땅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다가 내가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사건 이외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을 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뭐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깁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요와 풍부의 신이거든요. 부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부자 만들고 나 돈 많이 주게 하는 신이 최고다 이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 정말 죽을 자리에서 살려갖고 구원시켜서 하나님 믿게 했더니 너희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도 누구 섬기고 앉았어요? 바알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에? 너희들이 섬겨서는 안 될 귀신 섬기고 금덩어리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부자 만들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 돈 많게 그러니까 돈 금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세대가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까지도 영악해졌어요. 그렇죠? 어떤 집에 졸리는 있어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어떤 집에 아들이,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고 계시고 아버지는 안방에 계시고 아들은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이 아들놈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아버지한테 아주 못되게 구는데 이 아들놈이 거실에서 떡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아버지 물 좀 갖다 주세요. 열 받을 일이에요, 안 받을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시원한 물 떠다 드려도 괜찮을 판,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물 갖다 주세요. 너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가 좀 화가 났어요. 아버지 물 좀 갖다 달라니까요.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아주 간이 보세요. 아버지 물 떠다 달라니까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 내가 혼내러 너 나간다. 너 기다려. 그랬더니 이놈이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혼내러 올 때 물 좀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요. 그렇죠? 요새 애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세대가 악해서 하나님이 내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나한테 금덩어리만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내가 형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빈 영혼 빈집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영혼이 비어지면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들 바알세불들이 내게 왕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내 영혼이 비어있느냐? 내가 지금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시대의 악함을 알고 삶의 상황이 참 악하다고 하는 걸 네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영혼이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으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성경 보세요. 41절 42절 보세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섬기라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놨더니 누굴 섬기고 있어요? 바알세불과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갖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더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희들이 아직도 이 시대 속에서 표적을 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도 듣지 않느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 들었다간 자기들 망하게 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야, 옛날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했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망하여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다 망하게 됐을 때 요나를 보냈더니 요나가 가기 싫다고 했지만 억지로 보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심판을 면했다고 말이에요. 에? 또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저 여왕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왕이 있어서 그 왕한테 지혜를 구하려고 와서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 솔로몬이 얘기를 하니까 잘 듣고 갔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솔로몬 그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몸을 입은 육신을 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말을 전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영혼의 빈집에는 말씀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잘 들으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내 영혼이 빈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휴가 기간 아닙니까? 또 여름 복도회 아닙니까? 우리 터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성경 봐요, 안 봐요? 아유, 더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로 가요? 찜질방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마트로 가요. 대형 다글리 가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어휴 죽겠다. 성경책하고 담쌓고 삽니다. 한여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빈집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아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얘기를 해서 사람이 얘기했는데도 듣고 시바 여왕은 솔로몬이 얘기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다 지혜를 얻고 삶의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다 귓구멍 막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 영혼이 빈집같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빈집 안 되는 비결이 뭐냐?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 잘 읽으세요. 성경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잘 큐티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영혼이 빈집되지 않는 비결이에요. 세상 거는요, 들어오면 엉뚱한 게 더 들어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게 돼 있어요. 세상 재미, 세상 연락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큰일 난 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리를 들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래요. 그놈이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 못했으면서 또 성경 공부는 왜 그렇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왜 나오냐? 성경 공부하라. 나는 우리 한마음교회는 제발 부탁이니까 성경 공부하러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내 안에다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게 더 중요한 거지. 공부해갖고 머리통만 커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오면 공부하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아마 1등 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영혼의 빈집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공부 좀 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무슨 뭐다 해서 많은 성경 공부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갖고 내가 하루를 살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줄 아는 것, 그게 말씀을 아는 삶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들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내용이거든요. 솔로몬한테 시바 여왕이 와서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비어있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기간 중에 놀러갈 궁리만 되겠다 머리 막 대굴대굴 굴리면서 놀러갈 궁리만 하지 마시고 성경 좀 가까이 하셔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떠났을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더위 속에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조금 힘들고 더워도 오늘 내가 성경 한 구절 더 보겠다. 말씀 보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꽉 차 있는 빈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귀한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영혼의 빈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삶의 환경을 알아서 이 세대를 쫓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그래야 영혼의 빈집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셋째,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가 43절에서 45절. 거긴 좀 보셔요, 성경을.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넷을 데리고, 이건 악한 귀신 중 그 귀신들 7마리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오늘날 영혼의 빈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집을, 자기가 영혼이 비어 있는데 누가 그 집의 주인 노릇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와서 자기 마음에 거해서 마귀의 종 노릇하던 그 사람이, 이 마귀가 이젠 떠나야 되겠다고 떠났는데 떠나서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이. 그리고 이번엔 또 청소도 해놓고 수리도, 쉽게 들어와서 거할 수 있도록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나왔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나가서 몇 귀신을 데려왔다고요? 더러운 귀신 7을. 그러니까 귀신 중에 수없이 많은 7이라는 건 완전수니까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마음에 아주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만드니까 그 사람이 이전 상황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셋째, 영혼의 빈집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뭐냐? 그건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여러분, 내 삶의 상황과 삶의 형편이 악하다고 하는, 세대를 따르지 않게 해서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잘 차곡차곡 모셔놓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 내 안에서 거하실 수 있도록, 더러운 귀신이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누가 그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더럽혀지고 추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더 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빈집에 더 나쁜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우리 한마음 식구들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빈집, 주인 없는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내 인생, 내 영혼의 주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노릇해야 내 영혼이 맑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진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진공 상태가 있어서 빨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요 만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진공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영혼의 집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세상 것 갖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는데 만족이 없다, 정말 살아본 게 다 헛되다, 그러시거들랑 내가 진짜 채워야 할 내 영혼의 빈집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만들어 오는 영혼의 빈 진공, 내 영혼의 진짜 빈 텅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그 사람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부류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그게 세상적인 방법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뿌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삶을 위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가 세상 것, 내가 어떤 내 삶의 생존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먹는 것, 사는 것, 이 땅 위에서 돈 버는 것,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위해 사는 것, 그거 전부 다가 되어진 그 인생을 살면 목적과 목표는 상관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한 방법으로만 살아가면 돼요.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이건 영혼이 빈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빈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영혼이 가득 찬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내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갖고 너무너무 힘들게 생존하면서 버티는 인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뭔 줄 압니까? 네 속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노릇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목표를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면 이 목적과 목표는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님 옆에 곁다리로 놔두고 하나님도 내 이 잘 되어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정말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도 내 도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내 도구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노릇해요? 돈 나와라? 뚝딱. 무슨 방맹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도깨비 방맹이 노릇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뚝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혼이 늘 비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요, 내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늘어진다니까요.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어요. 자,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그렇죠? 예? 더워요, 안 더워요? 요 문 바깥에만 나가면 여기가 몇 도냐? 41도예요. 이게 찜통이 벌어져가지고 딱 복도통으로 이게 다 올라가지고 목사님 보러 재보라고 그랬어요. 41도예요, 진짜. 야, 홍천 사람들 더워 죽겠다. 여기 41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선풍기 갖다 놨겠어요? 선풍기 바람이 들어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러, 목사님이 큰 걸 갖다 놓으셔서, 목사님, 이건 왜 이리 얼굴이 더 뜨거워 죽겠다. 이거 채워라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 그렇다고. 차라리 밑에 바람 들어오는 게 낫지 뜨거운 바람 얼굴로 오니까 더 더워 죽겠어요. 덥습니다. 피곤합니다. 잠 못 잡니다. 아유, 이거 그냥 물가에나 갈까? 산에나 갈까? 찜질방에나 갈까? 대형마트에나 갈까? 백화점에 가서 그냥 시원한 바람이나 쏟아올까? 그러다 별 생각하면서 허덕허덕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게 여름날의 삶의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름이 정말 길어지는 거예요. 더워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온통 어디가 있어요? 빨리 세월아 가라. 여러분, 그래도 그 세월이 내 인생입니다.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빈집 만들어 놓고 살도록 황폐해지고 주인 없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인 없는 집처럼 점점 내 영혼이 폐가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여름에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아,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걸 알아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조금 버려야 되겠다. 둘째, 내가 세상 쫓아가다 보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내가 채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의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무더위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하겠습니다.